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자면 회개란 무엇이냐? 네,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죄를 머리로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마음으로 느끼고 아파하면서 행동으로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만 느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 가운데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것, 지, 정, 의를 다 사용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회개는 최초적 회개, 우리가 말하는 영접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기도예요.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최초적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죄를 지을 때 반복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이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외에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까지도, 숨겨둔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마지막 3단계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물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뭐야? 나도 한번 듣고 싶은데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하면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저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속으로 막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이 복음 하나를 확실하게 듣고 믿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특별히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승리의 소식일까? 어떤 승리의 소식이 복음일까? 누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상태인지를, 인간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잃었고 생명을 얻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본래 인간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모든 생물을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은 이 명령들을 잘 지켜나갔어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에게 들어간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신약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아서는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은 죄는 뭐냐? 유다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처소를 떠나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 바로 마귀다. 그리고 사탄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이 죄를 인간들도 똑같이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이들의 본분인 거죠. 본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첫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먹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요. 너희 급죽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겨도 된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있는 너의 능력이라면, 아담 너의 실력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뭐 그래 쫄니? 하나님 말씀에 다 명령해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영원한 그 생명,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흙으로 돌아가서 땅을 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 죽음을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죽음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죽음이냐?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반드시 이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죽게 되는 거죠. 첫 인간인 아담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우리 모두가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리거나 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 심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뜨거움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다, 두 번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죄를 짓는 이 인간을 바로 죽이시지 않고, 바로 차단하시지 않고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시기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 용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행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집행유예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유예기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유예기간을 통하여서 사망의 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차단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를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사탄을 결단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다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집에 아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 자녀가 대신 받게 하는 겁니다. 내 옆집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죠.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옆집의 아이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는 이 아들이 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하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예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죄 아래 구속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믿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훗날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여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로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다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믿으라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아, 그래,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믿으라는 단어는 100% 신뢰한다. 전적으로 자신을 100%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라는 뜻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100%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뜻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고백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이 소중하다고 말했으니 여러분들 복음 아니라 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복음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은 나의 그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하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나의 물질보다 주님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나의 계획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의 어떤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장 나의 귀한 보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의 모든 초점이 복음에 맞춰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복음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이 땅에 가득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옅어지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점점 잊혀져 버리니까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능력은 뭐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약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전투적으로 싸웠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가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순간순간 죄를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꾸 죄 가운데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거든요.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있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실수가 반복되어져서 악이 되지 않도록, 죄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실수, 모든 죄,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짓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요셉이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겠습니까? 이 마음이 강하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그 대상이 누구든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실수와 유혹이 죄로 발전하기 전에 그 전에 끊어내어야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1대 29대 300의 법칙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사고가 분명히 있다. 한 개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300번의 사고가 일어날 만한 일들, 그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라는 법칙이에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질비하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괜찮겠지 하다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전에 수많은 작은 실수와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실수와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쯤이야 괜찮겠지, 그냥 양다리 걸쳐도 조금은 괜찮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계속해서 29가지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300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남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에 결국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아직 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실수와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의 주변을 맴도는 작은 실수와 유혹을 지금 끊어내야 여러분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작은 실수와 유혹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라. 복음은 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기는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동기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려 하다 보니까 불만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 사역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마음의 상함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동기는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살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을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간접 살인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주의자, 이 말은 가톨릭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천국에 갈 공로를 쌓기 위해 일을 한다. 바리새인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노예는 맞거나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다. 형식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양심의 가책을 달리기 위해 일을 한다. 가짜 신자들은 고백만 많이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 그러나 거듭난 참된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참 신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사랑이 골수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그의 유일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기에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주님께서 왜 우리 내곡교회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보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각 지체의 본분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권력을 난무하거나 스스럼 없이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회개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참된 복음이 심어지고 나의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나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